오늘 말씀 우리 욥기 말씀입니다. 1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산다는 것이 이렇게 괴로우니 나는 이제 원통함을 참지 않고 다 털어놓고 내 영혼의 괴로움을 다 말하겠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겠다. 나를 죄인 취급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로 나 같은 자와 다투시는지 알려주십시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이 몸을 학대하고 멸시하면서도 악인이 세운 계획은 잘만 되게 하시니 그것이 주님께 무슨 유익이라도 됩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잠깐 지난 말씀을 좀 이렇게 정리해서 보면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도 어려움이 올 수 있다. 고난이 올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은 이렇게 오는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 이 위로는요, 굉장히 실질적이고 굉장히 구체적인 그 위로가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 가운데 있다.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을 통해서 이 참된 위로가 또 참된 믿음과 이 참된 구원이 하나님께로만 온다. 이것을 머리로 이론적으로 책 안에서 교실 안에서만 아니라 삶의 현장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고 경험할 수 있게 되고 이게 하나님 안의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또 지난 주일은 요나단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을 나눴죠. 요나단은 세상의 눈으로 보게 됐을 때는 이 사람은 그냥 실패자였다. 조연에 불과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요나단은 다윗 못지않게 또 하나님 안에서 주연 중에 주연이었다. 하나님의 그 믿음의 아들이었다. 요나단은 믿음으로 자기 역할을 또 자기의 그 삶에서 최선을 다한 그러한 하나님 안의 인생이었다.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잖아요. 또 여러분들과 저도 세상이 평가하는 그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떨 때는요, 정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우리 자신들을 보기에도, 우리가 스스로 이거 실패한 인생 아닌가, 실패한 조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는 바로 여러분들을 주연 중에 주연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한 하나님의 믿음의 아들, 믿음의 딸 이렇게 보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하나님 안에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 지난주 말씀을 이렇게 나눴었습니다. 자, 오늘은 욥 말씀인데요. 우리 욥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안의 인생은 어떤 인생인지 좀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그 욥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욥은 누구일까요? 욥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렇게 알고 계신가요? 그렇죠. 욥은 그 사탄이 주는 시험 때문에 그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 굴하지 않고 이 재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잘 지켜서 이겨낸 사람. 우리 이렇게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십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욥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나눠볼까요? 자, 1장 1절에 보면, 저희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1장 1절에 보면 성경은 욥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 욥에 대해서 읽어보면 욥은 자녀가 많았습니다. 7남 3녀였습니다. 물론 뭐 지금의 자녀의 의미하고 다르지만 그 당시에 이제 자녀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보면 부자였습니다. 뭐라고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냐면 동방에서 으뜸가는 부자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믿음이면 믿음, 삶이면 삶,
자녀면 자녀, 재산이면 재산, 세상에서 부러울 게 없습니다. 아니 뭐 이런 사람이 걱정이 있을까? 이런 사람 걱정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제일 부럽습니다.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부러움이 없을 거, 걱정이 없을 것 같은 부러움의 대상이 될 것만 같은 욥에게 시련이 찾아오죠. 어떤 시련이 찾아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사탄이 이의를 제기하죠. 사탄이 뭐라 그러냐면 욥이 하나님께 그 자녀도 많이 받고 또 재산의 그 축복을 받았으니까 저렇게 그러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 재산의 축복을 뺏어버리면, 이 자녀들을 뺏어버리면 그게 믿음이 좋아 보이는 거지. 그게 믿음입니까? 그걸 다 걷어버리시면 아마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사탄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욥이 그럴 리가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 욥에게 시험하는 것을 허락을 하세요. 그러나 다만 건강은 건들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사탄이 그 시험을 하니까 막 그냥 이 불행한 사건이 연달아서 일어나는데 그야말로 막 시리즈로 일어납니다. 재산이 뭐 다 잃어버리게 되고 아이들이 갑자기 막 그냥 다 죽어버리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나요? 욥이 어떻게 했나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기대처럼 여러분들과 제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슬픔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냥 어깨가 으쓱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탄에게 욥을 다시 한번 이렇게 자랑을 하시죠. 거 봐라, 내가 뭐라고 그랬어,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사탄이 물러서지가 않습니다. 거기서 물러서지 않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이번에는 그 몸에 이상이 없기 때문에,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기 때문에 저러는 거지, 건강을 치시면 아마 욥도 무너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사탄에게 욥을 시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을 하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생명을 건들 수 없도록, 목숨을 건들 수 없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자, 이제 그야말로 어떻게 됐습니까?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날리게 됐죠. 그 아들, 딸, 다 이제 죽고 집안은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면 온몸에 막 종기가 나가지고요. 얼마나 가려웠으면 잿더미에 앉아가지고 그거를 그냥 몸을 벅벅 긁고 있었어요. 벅벅 긁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그 욥의 아내, 부인이죠? 부인이 그냥 위로는 못할 망정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사느니, 그렇게 있느니 하나님을 저주해버려라.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 이제 이런 식으로 욥의 아내가 욥에게 그럽니다. 욥 대단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재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킵니다. 자, 이제 욥이 이렇게 됐다는 소식을 친구들이 듣게 됐어요. 친구들이 욥의 사정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친구들이 이제 욥을 찾아왔어요. 그러고 보면은 친구들이 참 좋은 친구들이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욥이 얼마나 이 상태가 심각했으면, 이 피부병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이 처음에는 욥의 친구들이 욥을 알아보진 못해요. 욥을 알아보지 못하고 한참을 보고 있으니까 저게 욥이구나, 그 정도로 심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게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위로를 못해요. 위로하러 왔다가 그냥 위로 못하고 같이 욥하고 슬픔에 잠겨서 같이 웁니다. 같이 울어줘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욥기 3장으로 가게 되면 이제 욥이 드디어 말을 시작을 하죠. 욥이 말을 시작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몸과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그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원망하는 말을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욥기 4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욥의 친구가 처음으로 말을 하죠.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이제 말을 하는데, 이게 심상치가 않아요? 이게 너무 기니까 제가 좀 정리를 해보면, 그 욥의 친구 말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욥, 네가 말이야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했어.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언을 얘기를 하기도 했어. 그때 네가 뭐라고 그랬니? 뭐라고 그랬는지 한번 잘 생각해봐. 그런데 지금 네가 그 입장이 되니까
지금 네가 그 입장이 되니까 지금 이렇게 짜증내는 거, 이렇게 낙담하는 거, 이거 맞아? 이런 식으로.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거기까지도 좋아요. 뭐 거기까지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제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욥한테, 야, 너도 알다시피, 야, 어떻게 죄 없는 사람이 망할 수 있어? 어떻게 정직한 사람이 이 모양이 될 수 있어? 이렇게 될 수 있어? 뿌린 대로 거두는 거 아니겠어? 네가 지금 이 지경이 된 거는 지금 네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야. 네가 지금 이 지경이 된 건 네가 뭔가 지금 죄가 있다라는 거야.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인과응보야.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어떻습니까? 욥을 위해서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슬퍼해주고 함께 울어줬습니다. 그거는 욥의 그 비참한 상황들을 보고서 그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욥이 왜 이렇게 됐는가? 욥이 왜 이 지경이 됐는가? 이것들에 대해서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그 사고의 틀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바라보고 진단하고 해석하고 다시 또 욥에게 해결책을 말해줍니다. 5장 6절이에요.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앙이 흙에서 일어나는 법도 없고 고난이 땅에서 솟아나는 법도 없다. 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게, 어려움이라는 게, 재앙이라는 게 이유 없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뭔가 네가 지금 잘못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거를 기정사실화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그 5장 8절에 보면 나 같으면 하나님을 찾아서 내 사정을 하나님께 털어놓겠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렇게 된 거는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니까 빨리 하나님한테 가서 고백하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신명기나 잠언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한데 이 말씀을 잘 듣고 잘 순종하면 너네들이 축복을 받을 거다. 그래서 건강하게 살 수 있고 장수하고 또 부자가 되고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한데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너네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거야. 그래서 건강을 잃게 될 거고 일찍 죽게 될 거고 가난하게 살게 될 거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은 이게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은요. 혹시 우리 안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아이들이 아프다든지 이러면 혹시 내가 지난 주일날 예배를 빠져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물론 예배 빠지시면 안 됩니다. 잘 오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욥의 친구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욥에게. 그리고 이런 식으로 욥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욥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친구들의 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자, 그 욥의 6장 24절에 보면 내 잘못이 무엇인지 말해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게 없고 자기가 죄 지은 게 없는데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불행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고난이 찾아왔다는 말입니다. 맞죠? 욥 말이 맞죠? 욥 잘못한 거 없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지금 사탄이 시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저희들은 읽어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잘 보세요. 지금 이 욥의 말을 잘 보십시오. 이 욥의 말을 거꾸로 해서 놓고 보게 된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고난이나 어려움 이런 것들은 뭔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죄를 저질렀을 때 오는 건데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자기는 결백한데 죄를 짓지 않았는데 지금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욥도 친구들하고 똑같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지 않지만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만 이 인과응보라는 것에 대해서 자기도 인과응보라는 이 세계관을 가지고 이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문제를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해서 미치겠는 거예요, 지금. 욥은요. 자, 이제 우리 오늘 말씀 10장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0장 말씀으로 가보면 이제 욥은요, 이 단계를 넘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마구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 어려움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슬픔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이러한 그 욥의 태도가 이제 욥이 꼭 태도가 바뀐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사탄이 하던 말 하나님께 했던 말 욥이요 하나님께 자녀도 많이 받고 재산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런 거죠.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거 싹 뺏어가 보세요.
하나님 저주할 겁니다. 욥의 건강을 한번 쳐보십시오. 욥 무너질 겁니다. 이 말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1절 보면 욥이 이러죠. 나는 이제 원통함을 참지 않고 다 털어놓고 내 영혼의 괴로움을 다 말하겠다. 자기가 당한 상황이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너무 원통하고 너무 괴로워서 이걸 말해야 되겠다.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좀 말해봐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겁니다. 그 2절 말씀에 보면 나를 죄인 취급하지 마십시오. 나를 죄인 취급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나님한테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지은 게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죄도 없는데 지금 하나님이 나를 마치 죄인 다루듯이 죄인 취급하듯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셔야 되는지 좀 얘기를 해달라. 나한테 말을 좀 해달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욥을 자기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와서 이렇게 학대하는 이유가 뭔지, 이제 와서 이렇게 멸시하는 이유가 뭔지, 이제 와서 이렇게 감당하기 힘든 너무 어려운 이런 상황 가운데 놔두시는, 자기는 이렇게 놔두시면서 반대로 악인들한테는 하는 일이 잘 풀리시는 것처럼 악인들은 그냥 놔두시는 그 이유가 뭔지 이걸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욥의 말이 여러분들도 이런 비슷한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심정적으로 충분히 동의하시죠, 어떨 때는. 그렇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불경한 말 같고 불경한 생각 같고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차마 이렇게 말을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들은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말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에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갔습니다.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탄식하고 부르짖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걸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되나? 좀 거룩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우리가 시시콜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자,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보겠습니다. 돌아와서 저희가 그 10장을 이게 길어서 다 읽지를 않았는데 10장에서의 그 10장 전체를 보게 되면 10장에서의 그 욥에 대해서 욥이 뭘 말하느냐, 욥이 뭘 주장하느냐 이것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원래 욥 자기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하나님 왜 이러시냐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자기한테 이러실 수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그런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지금 자기가 이렇게 당하고 보니까, 이렇게 되고 보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자기를 좀 망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은 좀 이렇게 자기를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실까? 지금 이것만 생각하시는 분만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어떤 죄도, 어떤 잘못도, 어떤 실수도 절대 용서 안 돼. 이런 분 같다는 거예요. 뭐 틈만 나면 정말 마치 무서운 사자처럼 자기한테 달려들고 상처를 주고, 하나님 그런 분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욥이 죄를 짓나 안 짓나 이것만 보고 있다가 조금이라도 죄를 지면은 가차없이 그 죄에 대해서 정죄하고 고통을 주시고, 또 설령 자기가 좋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믿어주지도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수치와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 지금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어려움은 이거는 지금 부당한 거다,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를, 내가 차라리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그때 바로 무덤으로 죽어서 바로 무덤으로 갔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런 어려움 당하지 않았을 것을,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자기 가운데 어려움을 주시는 하나님, 그냥 결정해버렸어요. 하나님은 나한테 어려움을 주시는 분, 어려움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한 나한테는 이제 소망이 없다. 이거예요. 제발 좀 자기를 내버려달라. 내버려둬달라. 죽을 때까지만이라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이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었으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여러분들과 제가 알고 있는 이 고통, 욥이 받았던 고통은 그거보다 훨씬 더 심한 고통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러잖아요. 재산 다 날렸죠. 애들 다 잃어버렸죠. 몸은 병들었고 정말로 이게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얼마나 힘든 시간입니까? 왜 아니겠어요? 응?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그 욥, 이 사단의 시험 때문에 어려움에 빠졌지만 재난과 어려움 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지킨 욥, 이거 맞습니다. 이런 욥이 맞습니다. 그리고 참 오늘 말씀을 보면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10장의 욥, 욥기 10장의 이 욥도 또한 사실이란 말씀입니다. 이런 욥도 또한 사실이란 말씀입니다. 어쩌면 이 정말로 그 욥의 모습이 리얼한 모습이 욥기 1장의 그 욥이 아니라 욥기 10장의 그 욥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평소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세요. 믿음이 좋은 우리 목사님들이에요. 그런데 어려움이 와요. 어려운 상황이 막 시리즈로 옵니다. 감당하기 힘들게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기도로 붙들고 기특하게 정말 믿음으로 잘 이겨냅니다. 그런데 어떤 순간을 넘어가게 되면, 어떤 한계 상황을 넘어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물론 뭐 이 한계 상황이라는 거, 어떤 순간이라는 거는 개개인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넘어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동안 억누르고 있던 거, 그동안 참고 하고 있던 거, 이게 뻥 터져버리는 거예요. 한 방에 폭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욥기 10장의 욥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 욥기 10장의 욥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거는 사실은 욥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그 신앙을 버리고 믿음을 저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이런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말이 맞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욥이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나갈 거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궁금한 게 하나 생기죠? 하나님은 왜 사탄이 욥을 시험하도록 내버려 뒀을까? 그거 좀 막아주시지. 아니, 욥이 왜 이 모양 이 꼴이 될 때까지, 욥이 왜 이렇게 리얼하게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리얼하게 될 때까지 이렇게 내버려 두셨을까? 원래 이런지 몰랐나? 하나님은 원래 욥이 이런 사람이라는 걸 몰랐나? 그냥 믿음 좋은, 흠이 없고 정직하고 믿음 좋은 그런 사람으로 아시고 계셨던가? 아니면 정말로 욥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진짜 이런 분이셔서 그러신 건가?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한 분이셔서 이러신 건가? 왜 그랬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사탄이 욥을 시험하는 것을 막아주지 않으셨을까요?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욥에게 있었어요. 욥 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욥 안에 진짜 힘들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욥기 1장 11절을 보면 지금 이게 사탄이 말을 하는 건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이러죠? 이게 지금 사탄이 하나님에게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욥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니까, 이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받은 그런 부자니까 지금이 믿음이 좋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 그 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말을 잘 보면은요, 이게 또한 욥의 마음 깊은 곳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지금 사탄이 콕 찌르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욥의 약점을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보면 욥기 3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침내 그렇게도 두려워하던 일이 밀어닥치고 그렇게도 무서워하던 일이 다가오고야 말았다. 이거 뭡니까? 욥에게 지금 어려움이 왔거든요. 욥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욥이 하는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보면 그렇게 두려워하던 일이 뭘까요? 밀어닥칠까봐 전전긍긍하면서 무서워하던 일, 이게 뭘까요? 다가오고야만 말았다. 이건 체념이에요. 이건 포기예요. 왜 이렇게 체념을 하고 있었을까요? 욥은 왜 이런 반응을 보여주고 있었을까요? 자, 보세요. 이거는요, 이 말은 욥도 마찬가지로 아까 사탄이 얘기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욥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 명예, 자식들 그 1장 1절에서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의롭게 자기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재산, 명예, 자식들 이걸 가질 수 있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지가 잘해서 자기가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잘한 것들을 통해서 그거를 가질 수 있었고 그거를 지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는데 이걸 지키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이걸 지키기 위해서 더더욱 흠없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악을 멀리하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왜?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아등바등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자식 중에서 혹시 누가 부지 중에라도 하나님께 죄를 지을까 봐서 자식 수만큼 매일매일 번제를 드립니다. 모든 일에 신중하려고 합니다. 이게 뭐냔 말이에요. 지키려고. 그러면 이게 욥이 잘못한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흠없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려고 하고 이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에요.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게 이렇게 살려고 했던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목적이 어디 있었냐면 그 목적은 욥이 하나님의 축복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라는 거예요. 그동안 고난을 당하기 전에 놓고 보게 된다면 욥이 이게 의롭다고 드러나는 거, 이거 겉으로 드러나는 거 이거 뭐였냐면 따지고 보니까 이거는 종교 생활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종교 활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욥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물질적인 축복을 지킬 수 있었느냐? 이거 가지고 전전긍긍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탄이 욥을 시험하는 것을 놔두셨던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욥을 탁 치니까 그냥 무너진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욥만 이런가요? 욥은 부자였으니까 그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건가요? 부자들만 이런 건가요? 부자들만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그런 건가요? 저와 여러분들은 부자가 아니니까 우리는 별로 지킬 게 없어요. 우리는 별로 가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닌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별로 가진 게 없지만 지킬 게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잃어버리지 않을까? 우리도 이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잘못된 겁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지키려고 하는 게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요, 그 중심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없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무 문제 없어요. 겉으로 보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어떠냐고요? 우리가 마치 양파를 까듯이 한꺼풀 한꺼풀 이렇게 들춰내 보자고요. 들춰내 보면 그 중심이 나오는데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나도 그거를 믿음인 줄 알았어. 나도 그걸 믿음인 줄 알았는데 까 보니까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 걸 지키려고 하는, 내 거를 어떻게 하면은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욕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종교 활동, 종교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42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지금 이게 욥이 이제 하나님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 그 전까지는,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듣긴 들었는데 듣기만 했다는 거예요. 귀로만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는 알았지만 간접적으로만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눈으로 본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계기가 뭡니까?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알다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그 계기가 뭡니까? 분기점이 뭡니까? 어려움이죠. 고난이죠. 그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욥기 40장 4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욥에게 말씀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뀌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알게 되니까 42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친구들하고 그렇게 싸우던, 그렇게 디베이트하던 욥이 친구들을 용서해달라고,
친구들한테 네가 잘못된 거야. 욥이 이렇게 얘기하더니 이제는 친구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욥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절 하반부에 보게 되면 42장 10절 하반부에 일어나게 되면 주님께서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욥이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보다 배나 더 돌려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피엔딩이 일어납니다. 역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재산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그런데 회복해 주신 재산이 어떤 재산일까요?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건가요? 아니죠. 다른 거죠. 예, 물리적으로 다른 거죠. 그 전에 있던 건 다 없어져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 거를 더 주신 거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더 다른 게 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이제 욥이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재산에 대해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는 그 눈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일 말씀 때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에 나누면서 요나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요나단은 실패한 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다윗과 똑같은 주연이었다. 주인공이었다. 그 다음에 그 성공한 인생이었다. 제가 이 말씀을 사실은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과 저도 또 이 주연 중에 주연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인생이다.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이다. 이거를 사실은 나누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 메시지를 가지고 그 말씀을 나눴는데 이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반대로 이렇게 들으셨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봤자 남는 거 없다. 보상도 없다. 어차피 뭐 사울이나 똑같이 다 똑같이 망하고 만다. 이렇게 이해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한 주 내내 좀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사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나눈 게 아닌데 혹시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그거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요나단의 그 하나님 아는 인생에 대해서 나눴던 겁니다. 아무튼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은 주연 중에 주연입니다. 하나님 안에 성공하는 인생이고 주연 중에 주연이고 하나님 안에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믿으시죠?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그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 욥처럼 또 그 하나님 안에 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인생은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기대하시고 사셔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안의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요? 하나님 안의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요?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1장 1절 욥기 1장 1절에서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이런 삶을 살아도 아까 말씀드렸죠? 욥은 사실은 이런 삶을 살라고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가 물질적인 그 축복에 대한 그 욕심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그 목적을 가지고 살려고 하나님을 그 경외하려고 했고 정직하려고 했고 그렇게 아등바등했다. 전전긍긍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아까 그 욥의 친구들. 네가 지금 뭔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거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잘못을 안 해도요. 죄를 짓지 않아도 몸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건강이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교회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뭡니까? 과정입니다. 지나가야 되는 그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게 과정이지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최종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최종 도착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과정이 왜 필요한가? 이 과정이 없으면 더 좋을 텐데. 그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들도 이런 그 어려움을 만나기 전에는요,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만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래. 내가 어떤 유명한 분의 그 책을 읽었는데, 글을 읽었는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래. 이렇게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이렇게 간접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누구누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고난과 이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들이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마찬가지로 해피엔딩이라는 겁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대, 이걸 꼭 붙으셔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라는 이것들을 붙들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뿐만 아니라 이제 올해, 새로 시작한 올해, 이 안에서 바로 올해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사람들을 향한 그 계획들, 또 여러분들 한 가정들, 여러분들 그 목장들마다 우리 생명생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비하시고 준비하신다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기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고 붙잡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소망을 붙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소망을 붙들고 좀 기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여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생명생 가족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말씀 안에서, 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비즈니스 안에서, 또 우리 사역 가운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생명생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